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는 두 개의 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견고한 성이고요. 두 번째는 소순성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견고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5절에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소순성이 있다. 그런데 한쪽은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을 주고 한쪽은 우리에게 심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에 속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공해라, 출세해라, 유명해져라. 근데 유명해지고 출세하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위에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고 또 인간에게 환멸이 찾아오고 또 내 영혼이 파괴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삶이 진짜 삶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950년대에 최고의 미인 중에 하나였던 마릴린 먼로가 있었죠. 그래서 지하도 밑에서 바람 날라오는데 치마로 가리던 그 여자 마릴린 먼로. 근데 이 마릴린 먼로가 아인슈타인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남자들하고 연문설이 있고 또 나중에는 케네디 대통령과도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예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결국 자살을 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만남에서 청혼 아닌 청혼을 한 거예요. 마릴린 먼로가 나 닮은 미모에 당신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세계 최고가 될 거다. 어떻느냐. 근데 아인슈타인이 노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네 머리에 내 얼굴 나오면 어떻게 돼? 네 머리에. 그래서 노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탈북자들이 많이 있죠. 그 탈북자의 숫자가 약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힘들대요. 사는 건 북한에서 남한을 내려와서 참 좋아졌는데 너무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런데도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두 부류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착을 할 때 한국에 못 사는 동네에 정착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살만하다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이 한국 땅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고 더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내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에 소순성은 자꾸 우리 인생을 높은 데로 올라가라. 높은 데로. 근데 높은 데로 올라가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 살고 더 대단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고 환멸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느끼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는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참 축복된 인생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se mind is steadf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마인드가 하나님께 딱 고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평강할 수 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perfect peac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벽한 평안이래. 주님께 딱 고정이 되면 완벽한 평안이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완전한 평화가 와요. 완전한 회복이 옵니다. 요셉이 한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완벽하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사실은 집안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요셉 앞에 섰을 때 총리 앞에서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고,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돌아오면 정말 돌아가신다고, 내가 평생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하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폭로하죠. 형님, 접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그 폭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유다의 희생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고 희생하니까 가족이, 요셉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회복이 되고 온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해요. 모든 평안과 모든 기쁨의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성이, 이 교회가 아주 견고하고 평화로우려면 이런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많아지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해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딱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완벽한 평안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구절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심지가 견고케 된 자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해지는 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는 견고함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땅이 참 중요합니다.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레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땅을 구성하는 게 뭡니까? 흙이죠. 그 흙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흙을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담아 하는 건 다른 말로 사람아,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흙이에요, 흙.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이렇게 말끔하게 입으시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게 왔는데 사실은 흙에다가 다 이렇게 화장하시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 그 자체로 사는 인생이 있고요, 생기를 가진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그 코에 living soul,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면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알파 코스라는 걸 매년 하는 줄 아세요? 아유, 힘들게 목사님 그거 왜 합니까? 하는 이유는요, 사람이요, 교양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으로 바뀌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학교 가면 제일 교양이 있어져야죠. 그런데 좋은 교육받고 더 지능적인 범죄 저지르고 공공의 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똑똑해지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교육받으면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 돈만큼 살아요. 돈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삽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못 사고,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못 사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우리 교회도 닥터가 있지만 의사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고, 직위, 그래서 매잡매석 이런 말 있잖아요. 돈 주고 직위를 사는 거예요.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고, 피는 살 수 있죠. 피는 내가 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생명은 내가 살 수 없고, 관계는 살 수 있지만 내가 많이 밥 먹여주면 좋은 많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관계는, 사랑은 살 수 없다. 그래서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돈까지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가정, 그런가 하면 시간, 지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뭘 고쳐요?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땅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가르쳐요. 이 세상을 고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하면. 그러면 얼굴을 고정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에 생명이 들어오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가정에 아빠가 예수를 만나고 엄마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맞고 안 돼요.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그냥 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사실과 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팩트죠. 팩트는 얼마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하는데 그 소식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시리어스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쟁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물론 기도는 하지만 별 관계없어요. 그냥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내 아들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마음 졸이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빨리 전쟁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자식이 살아있을까?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내 마음이 들어가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현실은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한 번은 간증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간증으로 간증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무명 가수 시절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아내는 병들어 누워있고 마음에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우울증이 오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불면증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서 약을 먹는데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아내가 아픈 것도 고통스럽고 잠 안 와서 힘들고 그러다가 성경을 봤답니다. 성경책을 천천히 보는데 세상에 수많은 철학책도 많이 봤대요. 근데 그런 책 보는데 아무 마음의 위로가 없는데 성경을 보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평안이 찾아오더니 잠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간에 자시라는 말이 아니라 잠을 주시다. 그래서 편하게 단잠을 자게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냐고. 참 이런 실제적인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다 흙이에요. 메마른 흙이에요. 내버려두면 얼마나 사람 마음이요 딱딱한지 몰라요. 그런데 단비가 촉촉이 오면 어제도 저녁이 되니까 비가 내리던데 단비가 오면 땅은 아주 소프트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도록. 성문 안에는 보호를 받는데 성 밖을 나가면 바깥이죠. 바깥에는 짐승들도 있고 또 나쁜 사람들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지만 성 안에 들어오면 다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넘어져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성벽도 두 가지였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성벽은 외벽이 있고요 성벽이 있대요. 성벽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고 외벽은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벽도 되시고 성벽도 되세요.
그런가 하면 옛날 성도를 보면 해자라는 것이 있어요. 해자. 해자가 뭡니까? 예,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해저드잖아요. 해저드. 예, 물이 있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탁 막아놓는 거예요. 혹시나 수영해가지고 오면 화살로 쏴서 못 오도록 하는 거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이 되신다. 만약에 이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성을 쳐들어오면 우리는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 되시고 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인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시인의를 지킨다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의로워지는 거,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악가가, 유명한 성악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 결혼식에 축가를 신청을 받았어요. 축가를 부르러 가는데 그날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이 결혼식이 끝나가면은 이 세상 최대의 파티가 열릴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인비테이션이 왔어요. 인비테이션이 오면 꼭 물어보죠. 당신 쌀만 먹을 거야? 고기 먹을 거야? 올 거야? 말 거야? 이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이분은 워낙 유명한 성악가예요. 그리고 축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당하게 갔답니다.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앞에 안내하는 분들이 딱 막았어요. 아니 왜? 나 오늘 축가 부를 건데 나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다고. 아는데 인비테이션에 체크를 안 하셔서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나 축가 부른다고. 축가. 축가를 부르시는데 못 들으신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을 내다가 그 순간 깨달았대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내가 체크할 것도 하지 않는 이 겸손이 없었구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했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 최대의 파티에는 내가 오늘 못 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는 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는 모두 들어가셔야 돼요. 네. 내가 천국 가면 여러분 출석 다 부를 거예요. 출석 다 부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말하기를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는 거예요. 의리가 뭡니까? 의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첫사랑을 받았던 그 기쁨, 기도할 때의 그 감격, 찬양할 때도 막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막 감격해서 하나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은혜만 오면 다 끝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원어에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 샬롬, 샬롬 2번 나와요. 샬롬이 2번 나온다는 건 완벽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완벽한 샬롬, 샬롬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리를 지켜서 이런 완벽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힘들 때도 주님 바라보고, 슬플 때도 주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때로는 울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Whose mind is stayed on God.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된 사람,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지난주에 이정환 목사님 교회를 들러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안에서 할 때보다 밖에 나가면 더 잘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나가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게 늘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이정환 목사님 교회를 가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할지, 참 어떤 걸 배웠을지. 근데 제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길래 2년 3개월 전이에요. 이제 2년 3개월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21일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근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21일 기도만 한 게 아니고 2년째 돼가지고 또 21일을 기도했어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이 목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설교를 구약에서 신약까지 10장, 5장 이래 가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하고, 감사방지도 똑같이 만들고, 심지어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의자는요, 그 운전할 때 의자 뒤에 이렇게 그 옷걸이를, 쇠 옷걸이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까지도 똑같이.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토요일마다 밤에 혼자 철야를 한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다 고정이 되어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위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at we have accomplished,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야,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백목사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자란 거요, 야, 내가 우리 자식 잘 키워서 이렇게 잘 된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도록 지켜주신 거죠. 우리가 막 아침마다 열심히 막 자깅하고 가서 뭐 줌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이 갈망을 깨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갈망이 모든 다른 갈망을 이기도록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왕중왕이신 예수의 이름과 명성이 당신의 가장 큰 갈망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할 뿐 아니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한 문장을 교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책마다 다 적었어요. 이런 헬라어예요. 휘페르테스 독세스 투 크리스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오늘 말씀에 한 구절만, 너무 귀한 구절 한 구절을 더 봅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서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죽은 것을 살려내지 못해요. 마귀도 죽이기는 할 수 있어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다. 여러분, 성찬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죽으면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성찬이고 세례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죽을 수 있나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죽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호흡한다고 이 세상이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죠. 어떤 때는 죽지 못해 살고, 어떤 때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세도나로 갔습니다. 세도나. 미국 와서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집사람하고 갔는데,
그 가는 길을 차를 드라이브하고 가는데 무주 구천동 가더라고요. 그 냇가가 쫙 있는데 저 냇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히스패닉 둘이 낚시하러 가는데 나도 모르게 쫓아갔어요. 쫓아가지고 고기 잡히나 이러고. 근데 너무 마음이 리프레시가 돼요. 그런데 그 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 죽지 않아. 내가 너 살려낼 거야. 내 죽은 것 같은 모든 무리들을 내가 살려낼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건 죽은 걸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다 죽여요. 그런데 시체 같은 나의 삶에도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요. 하나님 앞에 의리를 놓지 마세요.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어 보세요. 딱 하나님만 고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완벽한 샬롬으로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